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시간 속에 구별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저희들이 있는 각각의 장소가 경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90장 재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내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빛이 근원 되시며 저 밝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이면 밝은 달빛이 저 공중에서 빛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별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모든 쓰러림 또 죽음인들 겁나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 축복하시사 언영제 삼아 주시듯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전에 나가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택하사 저희 평창교회로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평창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시다가 이제 저희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가족같이 정들었던 저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힘들고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 필요로 하는 곳에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함이라 믿으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위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어린 두 자매를 기억하옵시고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업에 꼭 필요한 인재로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땅의 미련을 거두게 하시고 다시는 이별이나 아픔이 없는 그곳 우리의 본향인 하늘만을 소망하며 주인을 기다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양식이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이 시간 예배가 더욱 간절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별한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수입의 10분의 1과 각종 헌금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살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살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오늘 다 함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칭의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칭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림교회는 칭의에 대해서 5가지 견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뭐 이것을 칭의가 5가지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하고 이번 기회에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너희 중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은 또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회개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두 번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 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은 적이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칭의는 죄의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전적이고도 완전한 용서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옷 입혀지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는 의심하지 않게 된다.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대상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아닌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까? 불의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이 한국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품성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목욕을 시킬 때 아이를 씻깁니까? 아이의 더러움을 씻깁니까? 아이를 씻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나의 죄, 나의 불의, 나에게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시편 51편 회개의 기도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도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나를 씻어 주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씻어 주소서. 다윗은 시편 51편 바로 그 위에 4절에 보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자신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자신의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졌습니다.
내가 눈보다 희어졌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네 번째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시는 의요, 성화하게 하시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다.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리를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무료로 빌려주시는 가운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멘. 다섯 번째 칭의는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죄인은 의인이 되고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받을 모든 상급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칭의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순식간에 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은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화는 한순간이나 한시간 또한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아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화는 은혜 아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실물교훈에서 성화를 식물이나 곡식이 자라남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화는 평생 지속하는 영적 성장 과정입니다. 성화는 곡식에 또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과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작은 씨가 땅 아래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거기에서 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단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열매가 없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단계죠. 그 다음에 더 열매를 맺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열매를 많이 맺는 단계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열매가 없거나 단지 열매를 그냥 조금 맺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성화는 품성 변화가 아니라 품성 개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를 품성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면 그것이 바로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언제 의인으로 변화됐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죄인은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 과정에 있어서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죄인이 거듭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과정.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품성 개발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도 죄를 짓지 않고 죄 없고 고상한 품성으로 창조됐는데 아담도 품성이 개발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담도 품성이 개발될 필요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품성을 가진 예수님도 이 땅에서 품성 개발을 하셨을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품성 개발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또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그는 이 삶과 풍성을 그것들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제공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품성 개발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품성 개발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 우주 앞에 대쟁투의 가장 커다란 쟁점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품성 개발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품성 개발의 과정이 어떤 지점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완전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품성 개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품성 개발의 핵심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새로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이렇게 키를 재면 문이나 아니면 그 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키가 작았지만 점점 커가는 모습에 부모와 아이들이 다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어느 때는 이렇게 보면 아이를 한 달 만에 쟀는데도 키가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키를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높여서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키 재기를 하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고 좋으세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아이의 키가 엄마 아빠의 키보다 넘어설 때 부모는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에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성화는 구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구원을 확정하는 기준은 성화가 아닌 칭의와 회심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후에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읽으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왜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했어도 됐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같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 모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순서지에 제가 하고 싶은 그 두 가지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재림 성도의 신앙 자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두 번째, 선교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품성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 성장이 일어납니다. 평생 동안 5만 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는 이 분의 기도의 그 능력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속사람의 양식은 무엇인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렇다고 성경을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우리는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아주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안식일 교인이었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지 않다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안식일 교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암송한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평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아까 교과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적용이죠. 여기서 이 말씀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주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규칙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축복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신대요?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풍성한 삶,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효과적인 말씀 묵상을 위해서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뿐만이 아니라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품성 개발을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품성 개발의 핵심은 우리 빛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품성 개발의 핵심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서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애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12,000명의 삶을 추적해서 인간관계의 비밀의 결과를 연구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결론은 뭐냐면 3단계의 인간관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1단계 인간관계는 친구 관계예요. 2단계는 친구의 친구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친구의 친구 관계예요. 그런데 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단계 인간관계, 친구 관계는 15%의 영향을 미칩니다. 2단계는 10%, 그리고 3단계는 7%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옆집에 행복한 사람이 사는 경우 약 34% 정도 행복 지수를 끌어올렸고 1마일 근처에 살 때는 14%를 상승시켰다. 또 행복 지수가 매우 높은 친구가 0.5마일 근처에 살 때 행복 지수는 평균 42%가 치솟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 더 많으십니까? 내 주위에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나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인상을 쓰는 사람들이 더 많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고 작거나 간에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훨씬 이전에 엘렌 화이트는 품성은 힘이라고 실물교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품성은 힘이다. 조약돌을 호수 가운데 던지면 하나의 파문이 생기고 이어서 다른 파문들이 생기어 그 파문은 증가됨에 따라 파문이 그리는 원형은 점점 넓어져서 마침내 그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감화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의 감화력은 우리가 알고 조정할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다. 품성은 힘입니다. 미국 벌티모어에 살고 있는 니콜스 부부는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에 니콜스 부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라는 이유로 여러 번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복지단체의 도움으로 맹인 부모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아 4명을 입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명의 시각장애아 4명이 다 한국에서 입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게 됩니다. 4아이 모두 시각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친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니콜스 부부는 시각장애 아이들을 입양하고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그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입양을 해가지고 이름을 킴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한국에서 데려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 마크도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여러 번 이렇게 수술 끝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회복하고 지금은 독립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살 때 입양된 넷째 딸 세라는 시각장애뿐만이 아니라 자폐증까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순식간에 막 감정이 폭발합니다. 밥을 먹다가 밥그릇을 던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 니콜스 부부의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취재진이 니콜스 부부에게 세라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니콜스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세라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에요. 자식들이 착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또 볼 수 없다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안고 느끼고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손이 가는 세라를 아버지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또 기다렸습니다. 부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세라와 함께 고통을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딸 엘렌은 한국 이름이 김광숙입니다. 4살 때 일산의 한 시장에 버려졌다가 입양되었습니다. 엘렌은 늘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낳은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버림받은 어두운 상처가 니콜스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에 녹아내렸습니다. 엘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학기 중간에 학교를 옮길 때가 있었습니다. 점자책을 주문하는 시기가 놓쳐버렸어요. 한 학기 동안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녹음해 주시면 아빠가 다시 점자로 밤새도록 일일이 타이핑을 하셔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떤 것이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엘렌 가족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동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엘렌의 한국 이름이다. 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될 당시 이미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었다. (1984년) 일산의 시장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그녀는 곧 복지단체로 옮겨졌고 미국 볼티모어의 니콜스 부부에게 입양됐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었던 니콜스 부부의 보살핌 아래 엘렌은 성인이 됐다. 30여 년 전부터 니콜스 씨는 시각장애를 가진 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했다. Okay, these are each of our children. 1, 2, 3, 4. Their names are Kim, Mark, Ellen, and Sarah. And they are all adopted from Korea. They're all grown now. 그들은 모두 입양될 당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니콜스 부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부부는 갖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입양했다. 그래서 니콜스 가족이 탄생했다.
이제는 니콜스 부부 둘만이 살고 있었다. Oh, I'm sorry. 앞이 보이던 두 아들보다도 아버지 니콜스 씨가 떠나보내기 힘들었던 자식은 엘렌이었다. 엘렌이 결혼하던 그날, 아버지는 엘렌과 잊을 수 없는 춤을 추었다. 자신의 가정을 가지길 원했던 엘렌은 그 꿈을 이뤘다. 2004년 남편 피터와 결혼한 엘렌은 현재 뉴욕에서 살고 있다. I don't tell you this enough, but I love you. I love you very much. And you're very special to me, and I appreciate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me, and I really respect you. 올로 니콜스 분을 소개하는데요. 이 올로 니콜스 부부는 시각장애인 What did he say? 볼티모어에 살고 계시는데 한국인 시각장애인 네이블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의 한인 행사장. Pretty much the 이곳에 extent of 니콜스 씨가 초대됐다. my knowledge of Korean. This has a relationship with the Christian faith, and that the Bible says that those of us who are Christians have been adopted into the family of God. I appreciate 이 being 특별한 associated 아버지가 with 걸어온 what 사랑의 we are, 실천이 and, 이곳 한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the great 있었다. work they are doing. 미랄과 같은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늘 건강이 취하느라 나감이 없는 것 있으니 나감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감이 들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감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감이 모든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람이 없는 것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경의 말씀을 마치면서 실물교훈 415쪽 마지막 남은 자손 새 천사의 계별을 전해야 될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별, 실물교훈 415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추어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초세린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합하여 다 승천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무죄의 불이 영원히 다 소멸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온 우주 앞에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와 내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저희 평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